우리 신부님, 마주는 신부님 큰 사랑과 감사의 박수로 신부님 맞이하겠습니다. 사회자가 이씨 다르네. 딴 나는 그냥 맹숭맹숭하게 시작하다가 사랑과 의리 신부님을 초대합니다. 자, 시작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천미 예수님, 지난 시간에는 그 기억 안 나지요? 기억납니까? 이거는 기억날걸. 차우라 차우 차우라 차우 카우라 카우 카우라 카우 제르삼 제르삼.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그죠? 예. 그렇게 예언자가 하는 말을 마치 아이들 옹알이 하는 것처럼 취급을 해서 아무것도 아닌 양 취급하려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짜배기 예언자들과 가짜배기 사제들이 진짜 진또배기 예언자가 하는 말을 어떻게든 무시해야 자기들의 입지를 굳건히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이런 유사한 일들은 세상에서 언제나 일어납니다. 뭐 방금도 한 분이 얘기했지만 내가 뭔가 바람직한 것을 시도하려고 할 때 그게 그릇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에게 순하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뭐 단적인 예로 술을 우리 절제해서 먹자고 할 때 술꾼들이 그 충고를 곱게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예,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죠? 자, 오늘은 시온의 모퉁이 돌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그래서 14장.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빈정거리는 사내들아. 이제 이 빈정거리는 사내들이 누군지 대충 감 잡을 수 있겠죠. 그죠? 올바름에 대해서 빈정거리는 겁니다. 항상 내면이 그릇되거나 비에 꼬인 사람은 무언가 올바름을 시도하려는 사람을 빈정거리게 마련이죠. 뭐 집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버지가 자녀들을 훈계할 때 자녀들이 앞에서는 듣고 있지만 뒤에서는 빈정거리고, 네. 또 우리 하사장님이 뭔가를 얘기하마 직원들이 빈정거릴 수 있고, 그죠? 뒤에 돌아서서, 그죠? 네? 자, 그런 겁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이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아, 정녕 너희는 이렇게 말한다. 자, 그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하느님이 하는 고결한 말이 있고요. 그리고 하느님의 사람들이 하는 말, 그들의 이 부르심과 응답에 상응하는 그런 대화가 있고, 또 세속에 찌든 사람들이 하는 말들도 있고 악마들이 하는 말들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을 때는 당연히 이런 영역에서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말인지를 잘 알아야 무조건 무턱대고 다 성경에서 하는 말이다. 와, 거룩한 말. 아니죠. 네, 그 안에는 악마들이 하는 말도 있단 말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신부님이 하는 일이다. 와, 신부님이 아니면 다 좋은 기지. 왜 신부님 뭐 하는데? 새벽 2시에 방문을 꽝 차고 술상 차리라 하는데, 신부님이 우리 집에 오셨네. 귀한 부위. 그게 귀한 거 맞아요? 아니죠. 그래서 사제가 하는 일이라고 해서 성경에 나오는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옳고 바람직하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중에는 좋은 것도 있고 그냥 세속적인 것도 있고 어떨 때는 악의에서 비롯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올바로 식별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빈정거리는 자들, 백성을 다스린다는 아까 제가 강론 때 얘기한 세속의 권위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겠죠. 그럼 이들은 어떤 사상을 갖고 있고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가 여기 표현됩니다. 우리는 죽음과 계약을 맺고 저승과 협약을 체결하였지. 사나운 재앙이 지나간다 해도 우리에게는 미치지 않으니 거짓을 우리의 피신처로 삼고
속임수 속에 우리 몸을 숨겼기 때문이다 라는 게 그들의 대사입니다. 예. 권력을 왜 추구하려고 해요? 거듭 이야기하지만 세상의 온갖 잡다한 수고스러움에서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그죠? 돈 왜 벌려고 합니까? 피날라고. 돈 쓰려고 벌잖아. 그죠? 근데 돈을 쓰면 뭐가 좋죠? 육체에 여러 가지 이득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한 사장님 저 메주고리 갔다 가는데 메주고리 갈 때도 그냥 일반석 타마 요래. 요새는 대한항공이 또 새로운 또 일반석에서 또 무슨 석을 만들었다네. 예? 살짝 더 큰 거 그러면서 일반석이 더 좁아졌대요. 그러니까 일반석 타면 요래. 그럼 돈 좀 더 주면 어때? 좀에 더 넓어. 뭐 이거 뭐고 비즈니스석. 예? 그거 타면 원하면 누워 갈 수도 있어. 예? 왜? 돈이라는 건 세상의 안녕을 갈수록 보장해 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수고스러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떤 느낌을 받느냐? 죽음에서 도망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프면 병원 가야죠. 병원 가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요. 그죠? 다행히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있죠.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우리나라 사람들만 뭐 잘 모르는 것 같아. 밖에 나가보면 금방 압니다. 왜? 하룻밤 병실도 갔다 나오면 막 주머니가 다 털릴 뻔한데 뭐. 그래서 제가 남미에 선교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그 급성 간염 걸리가 병실에 한 며칠 있었디마 뭐 한 달 생활비 다 나가고 없어. 예. 우리나라 그래야 이제 거기서 그렇게 아프다가 나았다가 또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는 거야. 이거 내가 여기서 이래 실실 앓고 있다가는 민폐가 이게 오만상 끼칠 것 같은 거예요. 원래 사람들을 위해서 소진되어야 될 비용을 내가 내 병치료 한다고 다 쓰고 앉았으니 안 되겠다. 주교님한테 얘기해서 주교님 저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6개월 남았었거든요. 남미 볼리비아에서. 그래서 주교님 오케이 컴온 해가지고 한국 들어왔더만은 3일 만에 다 치료했구네. 담낭 이거 쓸개 있잖아요. 쓸개 돌이 막 잔잔한 게 차가 이게 언제든지 담낭관을 막을 수 있다 어쩌다 하자다 3일 만에 구멍 뽕뽕뽕 3개 뚫어가. 예. 뭔 얘기하다가 지금 얘기하고 있나? 죽음과 계약을 체결하고 저승과 협약을 체결해가 우리는 세상의 권력, 왜 우리 악마한테 영혼을 판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사실 악의 힘에 기대는 사람은 악의 이득을 자기가 취해오면서 동시에 뭐라겠어요? 내 영혼을 거기다 갖다 맡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부정, 거짓, 뇌물, 뭐 서로 간에 그런 뭐 온갖 부정적인 요소들을 하려 해야 돈이 벌리지. 사람이 정직하게 살면 돈이 벌립니까? 돈 안 벌립니다. 거짓말하면 돈 많이 벌립니다. 그러니까 사기 좀 치고 거짓말 좀 하고 나마 뭐 저 사람 주머니에 있는 것도 안 했기라. 그러가 뭐 사이비 조직 하나 만들고 뭐 이단 하나 만들어내보면 알아서 막 돈을 갖다 내줘. 얼마나 좋아. 세상 좋아. 살기 좋아. 영혼만 좀 팔면 돼. 뭐 거짓말 좀 치고 뭐 내 영혼 따위는 아무 상관없다. 뭐 나 양심도 없는 놈이다. 뭐 이래 살면 돈 벌기 쉬운 나라예요. 사기꾼 공화국 아닙니까요? 그죠? 예. 그러니 그런 계약 관계에 돌입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자, 내가 너희의 안녕을 보장해 주마. 돈을 많이 벌게 해줄게. 더 안락하고 더 쾌락적으로 살게 해주마. 그럴수록 너희는 죽음과 멀어지는 듯한 체험을 실제로 느끼게 해줄게. 그러니 예수님한테도 그죠? 악마가 나한테 무릎 한 번만 꿇어라. 이거 다 내한테 허락된 긴데 네 줄게. 무릎 한 번만 꿇으면 된다. 하지만 예수님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은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잘 살고 권력과와 어울려서 명예로움을 세속안의 명예로움을 안고 사는데 나에게 어떤 재앙이 닥칠 수 있겠느냐? 그죠? 트럼프에게 어떤 재앙이 닥칠 수 있겠어요? 그죠? 뭐 러시아하고도 다이다이 뜰 수 있고 중국하고도 다이다이 뜰 수 있는데 쥐가 겁나는 게 뭐가 있겠노? 그러니 이런 착각에 쉽게 빠져드는 거죠. 그 바람에
윤석열이 가면 같은. 얘는 또 오른쪽이가. 내 있는 동네도 살짝 오른쪽이고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예. 저는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나 뭐 무슨 소리가 있네 갑자기. 자, 다시 돌아옵시다. 하여튼 좀 깨야지 마세요. 이 정치는 엄청 조심해야 돼요. 왜? 진짜. 왜냐하면 한 번도 안 시끄러웠던 적이 없습니다. 안 그래요? 이건 조선시대 역사서를 봐도 그렇고, 얼마 전에 제가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봤거든요. 근데 너무 웃긴 게 그때나 지금이나 해먹는 종류가 다를 뿐 하는 짓거리는 똑같은 거예요. 당시에 수령이라는 이 사또 있잖아요. 사또. 예? 이 춘향이 막 수청 들락하는 그런 나쁜 놈도 있고 막 착한 사람도 있고 그랬겠지. 착한 사람 드물었겠지. 근데 대부분은 극하고 살았는 기라 자기 사는 동네에서 막 아낙네들 막 끌어다가 막 지 마음대로 막 해먹고 막 근데 그 밑에는 또 뇌물 갖다 바치는 아전들과 이 권력에 이 목숨 바치는 온갖 이 비리가 가득한 종놈들이 가득 있었는 거예요. 또 그 가운데에는 목민심서 안에는 아내 잘 보살펴라. 아내로 인해서 엉뚱한 그런 뭐 무슨 이 아내가 이 내가 돌보는 정무에 이 개입하지 않도록 단도리를 잘해라. 뭐 이런 얘기도 다 있어. 그러니까 옛날에 다 예견됐던 거예요. 그 이미 이전부터 중국 시대에 중국의 무슨 한나라 무슨 시대 다 있었던 이야기를 정약용이 집대성하면서 또 우리에게 남겨주었지만 아무 소용없는 거죠. 권력에 대한 욕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기 이 자리에서도 누군가는 자기 나름의 도토리 기재기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죠? 자, 다시 돌아옵시다. 자, 그러므로 그들에게 주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시온에 돌을 놓는다. 우리 신약 성서에도 나오죠, 그죠? 모퉁이의 머릿돌. 그게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죠? 품질이 입증된 돌. 이 품질 검사는 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집니다. 눈 좋은 사람은 눈으로 품질 검사를 할 끼고, 귀 좋은 사람은 똑똑똑똑 두드려보고 품질 검사를 하겠죠. 수박은 색깔을 봐야 되기도 하지만 가릴 수 없으니까 그때는 두드려서 소리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귀 좋은 사람은 귀로 품질 검사를, 눈 좋은 사람은 눈으로 품질 검사를, 하느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품질 검사를 하실 것인가? 이거 똑바로 잘 못 알으면 신앙생활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느님은 전혀 다른 것으로 내 품질을 검사하고 계신데 나는 그 품질 검사에는 미달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거기에 안달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사회학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사람이 자유로워지고요,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사람의 시선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조급해집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대치를 다 나한테 반영을 해서 내가 살려고 하면 피곤해집니다. 안 그래요? 지금 나만 봐도 신부님 살 빼이소. 신부님 복장 그게 뭡니까? 가다마이 하나 입어 있어. 신부님 가다마이 그거 입으면 더우니까 여름 가다마이로 바꿔 있어. 신부님 헤어스타일 와 그럽니까? 오른쪽 더 깎아 있어. 이거 어디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그런데요. 강롱 길게 하마 길게 한다고 뭐라게, 짧게 하마 너무 짧다고 뭐라게, 감지르마 감지른다고 뭐라게, 조용하게 하마 안 듣긴다고 뭐라게. 어느 장단에 춤을 추란 얘기야? 개다리 춤출까? 하느님은 우리를 굉장히 소박하고 순진하고 원래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니다. 물론 하느님은 우리를 성장하기를 바라시죠. 하지만 그 성장은 세상 안에서 미친 듯이 나를 갉아먹는 그런 성장이 아니라 내가 갈만한 한 계단씩 찬찬히 오르는 성장의 여지를 하느님은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세요. 그래서 자기 전에
오늘 하루를 잘 반성을 하고 나는 하느님의 기대치에 어떻게 부합하고 있는지. 근데 그러려면 하느님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부터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몰라. 내가 만들어 놓은 하느님을 저다 갖다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어떤 때는 억시 겁내다가 어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 혼자 이렇게 썼다가 난리 부세토이라. 뭐 성당 어디 뭐 성전 건립금 내고는 하느님 잘했지요. 근데 하느님 야, 니 돈 더 많다 이거. 꼴랑 그거 내고 지금 자족하는 기가. 니 속이 시커먼 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실컷 니 쓸 거 다 쓰고 남는 거 중에 찌끄레기 주면서도 딴 사람보다 좀 많이 줬다고 니 많이 냈다고 생각하는 기가. 내 눈에는 그렇지 않다. 내 눈에는 차라리 저 가난한 과부가 레톤 2립 내는 게 니보다 100배는 더 많이 냈다. 하느님의 시선을 올바로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맑게 지낼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내 마음이 평화가 깃들게 됩니다. 자, 품질이 입증된 돌, 튼튼한 기초로 쓰일 값진 모퉁이 돌이다. 믿는 이는 물러서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공정을 줄자로 정의를 저울로 삼으리라. 지금의 세상은 전혀 정의가 없는 것 같고 공정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렇고 아무리 재판관이 뭐 8명이 대법원장으로 앉아갖고 뭘 재판을 하고 계산한다 해도 그 안에는 다 그들 나름의 거래가 들어가고 다 계산이 들어가고 한단 말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속내를 다 알 수는 없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그냥 그 지극히 일부분 사람의 외견에 보이는 여러 가지 역량들과 그들이 하는 행동들을 분석할 뿐이고 그 내면에 이렇게 가득 들어있는 그들의 진정한 의도와 생각들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잡히 들어가야 될 놈이 나가 놀고 앉았고 안 들어가도 될 아가 뜩 들어가 앉아갖고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그런 게 비일비재해요. 우리 동네에도 약간 모자란 사람들 있잖아요. 옛날에 왜 동네 바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 농촌 지역에서 다 같이 늙어가 버리니까 이제 나이가 지긋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다방들이 많고 커피숍 이제 그 옛날로 치면 티켓다방 그런 데가 많거든요. 이제 그런 데는 또 이 사람들이 또 무슨 생활 지원 자금 이런 거 받으니까 그 돈을 노리고 처음에는 잘해주는 것처럼 하다가 야가 또 신경 쓰이게 하고 하면 뭐 하나 걸고 넘어가지고 깜빵이 집어 예쁜단 말이야. 진짜 가야 될 사람 누구예요? 그런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죠. 오히려 그 사람은 모자랄 뿐 순진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세상은 정말 복잡다단해졌고 어디에 정의가 있고 어디에 공정이 있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느님은 절대로 당신의 공정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반드시 이룰 거예요. 하느님에게 있어서 장점 뭐죠? 영원. 야, 니 그래 뭐 난다 긴다 하나? 니 수명 120 절대 못 넘는다. 그 다음에는 내가 너에게 공정을 가하리라. 그럼 끝인 거야. 그래서 신앙을 살아간다는 건요, 언뜻 보기에는 세상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억울한 일이 많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희망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언젠가는 하느님이 이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리라 라는 게 우리의 희망이죠. 우박이 거짓의 피신처를 쓸어가고, 거짓으로 세운 건 모두 모래성이란 말이에요. 거짓은 그 자체로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항상 빛과 어둠, 선과 악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빛이 선이에요. 어둠이라는 건 빛이 가리워질 때만 존재하는 겁니다. 빛의 부재 상태가 어둠이지 어둠이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있느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느님이 나중에 당신의 빛을 가리움 없이 들이댈 때 어둠이 설 자리가 있느냐?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짓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인간이라는 거죽을 뒤집어 쓰고 살고 있으니까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죠. 아무도 내 비행을 못 보았다. 그는 말하리라.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미리 하느님 앞에 드러내놓고 살아야 돼요. 그게 뭐 하자는 얘기예요? 고해성사란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고해성사를 어떻게 써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종교사회학을 위해 씁니다. 뭐? 이거 판공 펴내려고 써놔야 내 영혼을 하느님한테 비춰 보이는 하느님이라는 빛 앞에 나를 드러내는 도구로 고해성사를 쓰는 게 아니라 판공표 이거 받아놓으면 이거 빨리 내야지 냉담자 처리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판공표 내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마음이 씻겨지겠습니까? 안 씻겨지죠. 어린이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사는 거예요. 우박이 거짓의 피신처를 쓸어가고 물이 은신처를 씻어가리라. 죽음과 맺은 너희의 계약은 파기되고 저승과 맺은 너희의 협약은 유지되지 못하리라. 앞서 얘기한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완전히 박살내는 말씀이죠. 자, 이제 훗날 사나운 재앙이 지나가게 될 터인데 너희는 그것에 짓밟히리라. 그것은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낚아채고 아침마다 또 낮에도 밤에도 지나가리니 그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도 놀랄 수밖에 없으리라. 요즘 뉴스 보면 뭐 어디 1층에서 화재 나서 위층 사람들이 몇 명이 죽었니, 뭐 어디 파키스탄인가에서 뭐 싹 쓸리 갖고 300 몇십 명이 죽었다죠. 예? 홍수가 나가. 뭐 멀리 볼 거 있으면 우리나라만 해도 어느 마을에 저 뭐 강원도인가 어딘가 뭐 와 쓸리 갖고 산사태 나갖고 막 집이 다 망가지고 그랬잖아요. 양심이 아픈 사람은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겁에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한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해온 건 뭐예요? 죽음에서 도망쳐온 거예요. 근데 죽음이 성큼 다가오는 소식들인 거예요. 기후위기가 다가왔네, 누가 사고로 죽었네, 뭐 요즘 뭐 유튜브에 안 나오는 소식들이 없으니까 차 타고 뽀이 가는데 맞은편에서 타이어 바퀴가 하나 빠지갖고 건너편 갔다가 그 퉁 튕기갖고 위차로 바로 오네. 그리고 죽을 뻔네. 별의별 희한한 사건들이 그래 저도 오늘 오면서도 야 정말 내가 이 고속도로를 운전해 오는 것 자체가 기적이구나. 네. 밥 먹고 나뛰면 얼마나 졸린지. 그래 중간에 휴게소에 들어가 잠깐 자고 왔습니다. 네. 더 일찍 올 수 있었는데. 그래요. 모든 게 기적이에요. 모두가 기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재앙은 그 자체로도 언젠가 우리를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재앙이라는 게 우리를 쓸 때 두 가지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만 두 가지 다른 결과가 노출되죠. 이집트에서 마다들이 죽는 재앙이 일어났을 때 이집트인들에게는 너무나 슬픈 밤이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해방의 밤이었죠. 맞죠? 그런 겁니다. 같은 재앙이 몰아닥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해방의 소식이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두려움과 공포의 소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영원에 대한 희망을 올바로 품고 있을 때 물론 죽음 그 자체와 고통이라는 거 누가 옆에 와서 팔 꼬집으면 아파 안 아파? 아파. 그게 안 아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영혼 안에 공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언제 죽어도 죽기는 죽을 거고 어떻게 가도 갈 건데 우리는 갈 데가 있어. 그죠? 갈 데가 있잖아. 그죠? 그게 얼마만한 영혼의 위안을 주는지 사실 우리는 못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신론을 산다는 건 꽤나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왜? 죽고 나서 허무로 돌아가야 돼. 근데 허무가 아닐 때는 큰일이야. 허무로 돌아가야만 돼.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더더욱이 경박하게 저돌적으로 신을 믿는 이들을 공격하려고 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이유가 없잖아. 믿을래? 아이고 믿겠다고. 아이고 초대할게. 오늘 마치 오늘 복음의 이 자비로운 주인처럼
일하러 온나? 같이 가자. 한 우리 주인 좋은 부이다. 그러면 되지. 니 안 믿나? 하면 그래, 빠이빠이 하면 끝인 거야.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한테 제발 믿어줘 있어. 그래, 안 믿습니까? 니 믿어라 이거 윽박지르고 이럴 이유 있어 없어? 하나도 없어. 갈 사람은 가, 올 사람은 와. 그죠? 넘어갑시다. 침상은 짧아서 눕지 못하고 이불은 작아서 덮지 못하리라. 우리가 언제 평안함을 느껴요? 세상에서 그나마 평온함을 누릴 자리, 잠자리. 그죠? 고추 잠자리를 2자로 줄이면 빤스. 농담이에요. 자, 우리 잠자리 안에 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 잠자리마저도 불안한 사람들은, 세상의 힘에 기대는 사람들은 자기가 편안히 누워야 할 침상도 작게 느껴지고, 이불조차도 자기를 덮어주고 그나마 잠잘 때만이라도 덮어야 되는 이불도 줄어든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불안에 못 견디는 거예요. 어디에서 안녕을 추구하겠어요? 그러면 돈을 좀 많이 벌면 안녕이 될까? 얼마 전에 뉴스부 보니까 뭐 어떤 할매가 아들내미 둘이가 와가 죽이 부탁하네. 존속 살해 상해죄. 왜? 100억씩 줬대. 줬는데 셋째 아들내미한테 돈을 좀 더 줬대. 그라있기네 이 둘이가 성질 나가 와갖고 죽이 부탁하네. 돈 많이 벌어마 하이에나들이 더 달려들지 않을까요? 예? 집을 이렇게 예를 들어 내가 뭐 집이라고 생각하는 공간이 하나 있어. 그럼 노숙자가 이 박스 쪼가리 이렇게 갖다 놓고는 거기서 잠깐 나가갖고 밖에 돌아다니다 돌아오는 거 하고, 내가 집이 엄청 좋아. 그러면 뭐 해야 돼? 카메라 달아야 돼. 보안장치 달아야 돼. 자물쇠 달아야 돼. 이게 다 뭐예요? 불안해서 오는 거죠. 박스티기 누가 치아팠어? 그럼 뭐해? 다른 박스티기 주우면 돼. 그죠? 예? 그러니까 세상을 이용하더라도 세상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십시오라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죠? 과연 주님께서는 프리침산에서처럼 일어서시고, 이때에도 이제 적대자들을 무너뜨리신 곳이에요. 기본 골짜기에서처럼 경노하시리라. 이는 당신의 일을 이루시려는 것이니 그분의 일은 기이하기도 하여라. 참 사람의 시선은 너무나 좁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요 빨간 점 2개만 쳐다보고 사는 겁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그걸 훨씬 넘어서서 전방향에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느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가끔씩은 신기한 체험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왜 오늘 이 자리에서 여기서 만났을까? 하면 나중에 삶의 지혜가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건 그때 그 일이 반드시 필요했던 어떤 사건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심지어 불우한 일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접촉사고가 잠깐 났다고 했을 때 우리 눈에는 접촉사고만 보이죠. 하지만 그 접촉사고를 통해서 내 마음을 미리 대비시키고 다가올 더 큰 사고를 피하도록 만들거나, 아니면 더 큰 일이 다가왔을 때 내가 준비되어 있도록 만드는 계기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건 겪어보지 않고는 모르겠죠. 그리고 돌아서서 자신의 삶을 해석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겁니다. 적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한테 당장 좋은 거, 에이 오케이 너무 좋다 하다가 좀에 싫은 일 있으면 하느님 왜 나한테 이런 일 주셔가지고 이러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마세요. 시선을 조금 더 넓게 가지고. 제가 원래 대구교구 주임사제 임기가 4년이거든요. 제가 2021년도 8월에 왔단 말이에요. 2, 3, 4, 5. 그래서 이번 여름에 원래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지 않을까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어. 근데 안 바뀌었어요. 네. 근데 주변에서 막 어떤 분은 와갖고 신부님 축하합니다. 뭘 축하받아야 되는데요 내가.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은 다 그때 다른 거지. 하지만 하느님이 뜻이 있으니까 지금을 잠깐 미뤘겠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모르죠. 만약에 지금 바뀌었을 때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지금은 제가 초전이라는 시골 본당에 있잖아요. 그럼 다음 본당은 뭐 도시 본당으로 가면 신부님 좋았을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십니다. 도시 본당이 좋으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가지 많은 나무는 바람 잘 날 없는 법입니다. 별 희한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큰 본당이 좋다? 이거 어디서 나온 고정관념입니까? 그런 거 없는 겁니다. 좋은 데는 없어요, 사실. 어딜 가나 일거리가 있고, 어딜 가나 정신 똑바로 박힌 사제라면 자기가 맡아야 하고, 해야 하고, 이루어내야 하고, 신경 써야 하는 일들이 산재에 있게 마련인 거죠. 어찌 보면 하느님이 저한테 6개월의 휴가를 더 줬는지도 모르지. 좀에만 더 쉬라. 왜 다음에는 시기 속 시끄러운 데 보낼 게 준비하고 있으라. 뭐 이런 건지도 모르지.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지켜보면서도 슬픈 일이 있거나 신경 쓰이는 일이 있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하느님에게 신뢰를 두고 당신의 큰 뜻이 여기에도 뭔가 작용하고 있으리라.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려면 내가 하느님과 친교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능하지. 내가 하느님하고 철천지 원수져 있다가 나한테 갑자기 어두운 일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오늘 앞에 나온 이 빈정거리는 사내들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부족했나? 내가 권력이 좀 부족하나?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느님에게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그분의 일은 기이하기도 하여라. 이는 당신의 사업을 수행하시려는 것이니 그분의 사업은 기묘하기도 하여라. 자, 이제 너희는 그만 빈정거려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의 오라가 더욱 조여오리라. 온 세상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셨다는 말씀을 내가 주 만군의 주님에게서 들었다. 종말은 언젠가는 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가르치는 바이지만 신부님, 종말은 언제 옵니까? 어떻게 옵니까? 어렵게 생각할 게 뭐 있겠습니까? 세상이 끝나는 날은 나와 세상의 연결고리가 마무리 지어지는 날입니다. 그게 언제예요? 나 죽는 날이에요. 우리 각자의 죽음이 사실상 종말인 겁니다. 그리고 종말이라는 게 마치 이 상이 시작되는 부분이 있고 끝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어느 순간인가 모든 우리의 삶의 족적들을 일순간에 쫙 끊어버리면 깔끔하고 진짜 종말 같은 그 느낌이겠지만 하느님에게 있어서는 우리 모든 인간이 탄생과 죽음이라는 단촐한 삶의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당신에게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을 하느님이 이렇게 봤을 때 너는 아직 성장기에 있구나. 네 영혼은 아직 크지 않았구나. 어이쿠, 너는 나이도 어린데 꽤나 많이 완성에 이르렀구나. 하느님이 사람을 보시는 시점은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올바로 인지를 하고 그 다음 발걸음을 어디로 밟아 나갈지를 현명하게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나이 많다고 완성이겠지. 아브라함은 900세에 낳았죠. 지금 알을 낳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낳지도 못할 끼고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올바로 식별해야 된다고요. 너무 어려운 얘기다. 여러분 표정을 보야 알겠다. 자, 농부의 비유로 들어갑시다. 귀를 기울여 내 소리를 들어라. 주의를 기울여 내 말을 들어라. 농부가 씨를 뿌리려고 날마다 밭만 갈겠느냐? 하느님의 일을 너무 단촐화해서 생각하면 하느님이 어디인가에 갇혀버린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그런 하느님이 어디 미사성제 안에만 우리가 성령 운동한다 하면 성령 랄랄랄랄랄랄랄라 하고 노래 가가가가 부르고 하면 그게 성령이라고 착각하죠. 아니죠. 성령의 활동은 아니 계신 데 없이 미쳐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금방 낳은 아이를 이렇게 바라보고 거룩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도 성령의 활동이고요. 사제가 미사를 드릴 때도 성령의 활동이지만 오늘처럼 어디 오다가 휴게소에서 밥을 먹으면서도
내 사제복장 딱 하고 주변 사람들 앞에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를 거룩하게 걷는 것도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인 거죠. 사실 많은 것들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입니다.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농부의 비유. 농부가 씨를 뿌리려고 날마다 밭만 갈겠느냐, 제 땅을 뒤집고 쓰레질만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느님이 어디 못된 사람이라 가지고 니 요놈 니 똑바로 해라, 똑대 안 하면 니 때려 패본다, 니 떼지 안다. 마치 제가 우리 복돌이 강세희, 그죠? 어디 의문대 오줌 싸마만 요놈 떼지 안다 찰싹 하면 막 그러면 만약에 그 아이가 우리 주인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내 어디 엄한 데 오줌 싸면 나를 사정없이 후드를 떼찌 하는 사람이다 라는 고정관념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다른 때에는 나를 전혀 누리지 못하겠죠. 왜? 볼 때마다 겁을 낼 거니까. 근데 간 아이거든. 요때만 건너가면 지난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떼찌 하고 돌아서면 알아. 내가 그 순간에만 교육 훈육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에 대해서 하느님이 밭만 갈고 쓰레질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밭을 고르고 나서 검정풀 씨를 뿌리고 소외양 씨를 뿌린 다음 다채로운 씨앗을 심는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여러분들의 고유한 신앙적 역량도 다채로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복음을 읽고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 앞에 가르쳐주는 이 은사를 갖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저를 무조건 닮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누군가 가르치면 누군가는 들어줄 줄도 알아야 돼요. 듣는 것도 은사입니다. 요즘은 진짜 그 경청의 은사가 없어요. 적지 않은 이들에게. 어느새 씨 뿌리고 나면 까마귀들이 다 쪼사먹고 없어. 어제 복음 뭐 읽었는지도 몰라. 듣지를 안 해. 자, 그러니 씨앗은 다양하다는 겁니다. 줄줄이 밀을 심고 적당한 자리에는 보리를, 가장자리에는 귀를 심지 않느냐. 이렇게 그의 하느님께서 그에게 법칙을 일러주시고 그를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삶의 방향을 내가 구체적으로 정하고, 아니요, 하느님과의 친교 속에서 다가오는 일들을 끌어안는 게 더 바른 방법입니다. 우리가 막 우리 계획 짜잖아. 보자, 내가 한 70에 은퇴를 해가 이제 그때부터는 집을 하나 구해가, 그래가 이제 너 연금 받아갖고 그래 매달 쓰마 가끔씩 뭐 경조사에 돈이나 좀 내고 하면 살겠다. 그래 됩니까? 이제 첫째 아들내미 더 아버지, 내가 뭐 좀 하다가 요번에 다 말아 모십니다. 좀만 도와주시면 뭐 안 해요? 이제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계획대로 되는 거 한 개도 없습니다. 하느님이 그에게 알려주신 가장 훌륭하신 농부, 그분과의 유대관계 속에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검정풀을 타작기로 떨지도 않고 소외양 위로 수레바퀴를 굴리지도 않는다. 심한 짓은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검정풀은 작은 막대기로, 소외양은 작대기로 두드린다. 그러니까 저마다에게 적절한 십자가를 선물해 주신다는 겁니다. 떨긴 떨어야 되니까. 세상에서 떨쳐져 나가야지.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부유하고 안정된 환경 속에 사는 사람일수록 영혼이 약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느님이 그런 환경에 넣어주신 거예요. 내 삶이 거칠고 투박하잖아요. 그만큼 사실 영혼이 센 겁니다. 제가 성모 울타리에 올 때마다 이제 제가 좋은 건, 여기 계신 분들이 삶의 굴곡을 많이 겪었잖아. 그죠? 집도 한번 타고, 돈도 한번 마음을 쫄았다가 피다가 할 정도로 없다가 있다가 개사있게 죽을 맛이라.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영혼이 그만큼 그걸 견뎌내기 때문입니다.
안 가고 만약에 부자인 사람을 비슷한 경험의 인생사 속에 놔버리잖아요. 얼마 안 가서 할기라. 그래 연예인들이 얼마 못 가는 거예요. 악플 몇 개 좀 달려있다고, 누가 좀 쓴소리 했다고 못 견뎌하는 겁니다. 왜? 지금까지 사랑만 받았거든. 뭐 허리 한번 흔들만 막 오빠! 언니! 뭐 요즘 뭐 골든 있잖아. 골든 K-팝 데몬 헌터스. 그런 막 아이돌이 돼가지고 앞에 촥 나가면 박수 막 받다가 어느 순간에 기사 하나 떡 떴어. 뭐 학폭 대상자래. 뭐 사람들이 갑자기 지금까지 찬사를 던져오던 게 비난으로 갑자기 다 바뀌니까 죽을 맛이야. 예. 우리도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 뭐 욕 자주 들어온 사람한테는 뭐 아무것도 아니라 뭐 그냥 맨날 삶에서 욕이었어. 오늘 하 사장이 웃어. 나한테 욕할 사람이 없네. 예?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검정풀은 타작기로 떨지 않고 소해양위로 수레바퀴를 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검정풀은 막대기로, 소해양은 작대기로 두드린다. 미라를 바서지도록 떨겠느냐?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미라를 모아다가 먹어야 되는데. 아니다. 무턱대고 떨지는 않는다. 수레바퀴를 돌릴 때에도 말들이 미라를 바수지 않게 한다. 이것도 만군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그분의 뜻은 놀랍고 그분의 지혜는 위대하다. 그러니 그런 하느님을 더 열렬히 믿고 그분에게 내 영혼을 개방하면 할수록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사실 우리의 생이라는 게 긴 것 같잖아요. 돌아보면 짧지 않나요? 저는 가끔씩 제 이 컴퓨터 안에 제 어릴 때 사진들이 있거든요. 이래 보는데 어제 같은데 벌써 몇십 년이 지났어. 그 말은 앞으로도 그럴 거란 얘기고, 우리 삶이라는 게 영원에 비하면 너무 짧다는 거죠. 그러니 힘든 일이 좀 있어도 그때 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춘기 때 자하고 의아만 사귀까 막 애달 목달 하던 거 인자 엄마야 가하고 사귀었으면 왜 뻔했노? 안 가나? 내가 그렇거든. 예? 막 고등학생 때 내 좋아한다 하는 아하고 나도 좋아가지고 막 알콩달콩 하다가 내 신학교 가야 되니까 오빠 신학교 가야 된다 미안하다 우리 이제 빠이빠이 하자 걔고 그날부터 가슴이 아파가지고 막 가보고 싶어가 막 버스 타면 혹시나 갈까 싶어가 막 치다보고 있다가 지금 생각하는데 가하고 만났으면 왜 할 뻔했노 싶어. 그때부터 발랑까지 갖고 고등학교 오빠야한테 붙으나는데 농담이에요. 농담인데 반은 진담이에요. 난 지금 너무 좋아. 사제로 사는 게 너무 재밌고 즐겁고, 물론 싫은 일도 많죠. 예, 힘든 일도 있고, 그럼에도 보람이 있어요. 넘어갑시다. 예루살렘의 공경과 구원. 불행하여라 너 아리엘아 아리엘아. 그러니까 아리엘, 여기에 적힌 바로 이하면 하느님의 화덕, 하느님의 성읍, 하느님의 사자, 뭐 별걸로 다 해석됩니다.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이야기죠. 다윗이 진을 쳤던 도성아, 한 해 한 해를 거듭하면서 축제들이 돌아오게 하여라. 그러나 너는 아리엘을 압박해 가리니 슬픔과 서러움이 일리라. 하느님은 악한 분은 아니에요. 하느님은 악을 조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통해서 더 큰 선을 불러일으키는 도구로 쓰기는 합니다. 이게 사람이 추워봐야 따뜻한 게 좋은 줄 알고, 또 더워봐야 시원한 게 좋은 줄 알죠. 가끔씩 지금 같은 날 이 경보 오잖아. 온열 질환 경보. 밖에 나가고 한 1분만 있으면 에어컨 바람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아. 근데 안 가고 내가 가는 곳마다 에어컨이 틀어져 있으면 에어컨 바람이 성가시고 귀찮아. 그래 어떤 할매들은 딴 사람들 다 더워 죽겠다 하는데 에어컨 좀 끄라! 하고 막 해서 자기는 지 혼자 춥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사람이 힘겨움 속에 머무를 때 그 반대작용으로 평온함과 안락함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사랑이 없는 공간에 머물러 봐야 사랑받는다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일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체험들, 누군가와의 오해, 부딪힘, 이 사랑의 식음, 이런 것들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잘 품어 안아야 됩니다. 그러고 해결하려고 노력해보고, 그런 노력 속에서 나중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 기쁨이 더 꽃피기 시작하는 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아리엘을 압박해 가리니 슬픔과 서러움이 일리라. 예루살렘은 나에게 아리엘처럼 되리라. 나는 내 둘레에 질을 쳐서 토성을 쌓아 너를 조이고 너를 향해 공격 축대를 세우리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런 시련들이 다가오긴 하지만 지금의 이 예루살렘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지 교만한 줄 알고 내 말이 잘난 나음이 어딨나? 그래 하느님 보고도 하느님이 꼴사납게 얘기해지는 거야. 하느님 곧다구로 하이소, 내한테 잘해줘야지. 축복 주고, 요래 못되게 하고 있어. 정강욱이네, 정강욱. 누구 그래 자꾸 깨야지 마해서 좀 나는 순진하게 신앙 얘기하고 있는데 와 자꾸 그 엉뚱한 데 이야기를 꺼내와가. 자 여튼 그래요. 그러면 하느님이 친단 말입니다. 더하게 그렇게 토성을 쌓아 너를 조이고 너를 향해 공격 축대를 세우리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도 겉으로는 태연한 척 하려고 애를 쓰겠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도 그죠? 자기가 지금까지 한 나쁜 짓이 있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노. 저는 돈 많다는 사람, 높은 지위에 있다는 사람, 사제로 산다는 건 정말 좋은 게 가난한 사람들과도 어울려보고 있다는 사람들하고도 어울려볼 수 있어서 그 둘의 삶의 질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올라와요. 왜? 이 사람들은 너무 단순해. 같이 어불리 갖고 요번에 닭 한 마리 잡았다. 신부님 놀러 있어. 닭 모이시다. 같이 어불리 갖고 닭 한 마리 모으면 그 순간 다 행복해. 이 사람들 있잖아요. 좀 잘 산다는 사람들. 내 보기에는 오늘 당장 행복해도 돼. 지 타고 다니는 차가 페라리야. 집에는 가정부도 한 명 있어. 맨날 나오는 음식은 5성급 호텔 음식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고 앉았어. 나는 그거 할 때마다 한 개씩 할 때마다 좋을 것 같은데 이 사람한테는 일상이 되어버린 거야. 안 즐거워. 그리고 옆에 와갖고 어머야 이 좋은 차를 어디 샀어요? 이게 뭐가 좋아요? 별걸 갖고 놀래고 앉아. 아침 먹으러 가고 어머야 이 음식 너무 맛있다. 왜 가끔씩 같이 여행 가고 막 표독스러운 사람 있죠. monte 빠지가지고 나는 막 맛있다고 이거 먹고 하는데 계란 더 삶고 야채는 시들었고 이거 잼은 이런 거 나오면 안 되지. 이거 잼 진짜 딸기 든 거를 꺼내와야지. 이거 이런 거 주노. 꿀도 이거 진빼 아니다. 이거 밤꿀 갖고 와. 익 하고 앉았어. 속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 사람 속이. 그러니까네 비행기 타고 가다가 아카다미아 안 줬다고 돌리 기분 나쁘다고. 그 사람 속이 얼마나 시끄럽겠냐고. 나 안 됐어. 나는 하루하루가 축제고 잔치인데 오늘 강의 마치고도 더 가면서 저 스타벅스 한번 가보마. 어머야 우리 시골에는 롯데리아도 없는데 여는 바로 옆에 스타벅스가 다 있네. 그래 커피 한 잔 먹어마. 나는 천국이라 천국. 그러니 그런 아리엘,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아리엘을 주변으로 이 진을 치고 토성을 쌓아 너를 조이고 너를 향해 공격 축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땅에 쓰러진 채 말하리니 죽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내 말소리는 먼지 속에서 가늘게 들려오리라. 내 목소리는 유령의 소리처럼 땅에서 올라오고 내 말소리는 먼지 속에서 웅얼웅얼 들려오리라. 하지만 그와 동시에 내 적들의 무리도 작은 티끌처럼 되고 포악한 자들의 무리도 흩날리는 곁처럼 되리라. 하느님의 전능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이 하느님이 반드시 모든 것을 올바로 심판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어서 계속되는 건 그렇게 모든 것을 짓누르지만 결국
당신의 백성은 구해내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광고 준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